여러분 이제 목회를 제법 이제 어느 정도 해간다 싶으니까요. 한번 성경을 돌아오고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오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제 말씀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이제는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륜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선 목사가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제부 다음 말은 여러분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연약한 것을 딱 끄집어내 놓으면 그 사람하고 원수 맺기가 십상이지요. 대신에 하나라도요, 남들보다 내가 낫다 싶은 게 있다면 그거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 게 사람들입니다. 대구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나름 생각을 가지고 노예에다가 교회를 이제 설립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노예 정치부에서 이제 캔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러서 캔슬을 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교회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는 나름 생각이 있어서 연약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교회를 설립을 신청을 했는데 이 정치부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산성같이 강해야지 뭐 연약하단 말이냐 이래서 이제 캔슬을 낳고는 결국 이제 합의를 보기를 한자를 빼고 점 하나를 떼내고 언약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게 됐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약하다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습니까? 바르게 믿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압니다.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 바로 믿으려고요, 가장 몸부림을 많이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쨌든 예수 믿기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내 약한 것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39편 4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요점이 제발 내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약한 것을 터부시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편 기자가 자기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예수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가 말한 그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번영신학이라든지 뭐 축복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부자 되고 싶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막 부자 되는 거기에만 딱 맞춰가지고 그냥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부자가 되었어요. 60년대 초반의 시절을 사는 거지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설령 거지라 할지라도요. 60년대 초반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다 풍요롭게 살아요. 그렇게 이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같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1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도 1000년 후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너무 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요.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선지자 사역을 할 때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존경받고 오만 재미를 다 먹고 살았는데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존경도 안 해요. 그래서 뭐 정신이 그냥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성전에 뛰어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 한번 깨어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성도, 바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약한 것을 더 멋있는 성도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진짜고 예수의 말씀을 자기 소망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의 말씀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껍데기가 멀쩡해야만 이제 됩니다. 그 껍데기 멀쩡한 걸 자랑하는 거죠. 남들 보기에 좋은 걸 자랑하는 거죠.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그럴싸해 보이는 걸 자랑하니까 다 시험 드는 겁니다. 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나 약한데, 약해서 예수 필요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막 그럴싸한 사람들이 너무 폼을 잡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바른 성도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약한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깊이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이 약함이라는 것, 보통 우리는 약하다 이러면 병들어서 약하다, 가난해서 약하다, 못 배워서 약하다 요건데요. 이건 세상에서 보이는 약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보는 약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가난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병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못 배운 것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약함은 뭐냐?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약함, 성령이 도와주는 이 약함, 이것이 뭐냐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저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 단계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소망에 대해서 약합니다. 소망, 뭐 희망, 뭐 사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소망 때문에 기쁘냐? 그 소망 때문에 살만하냐? 아니, 서울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보다도 우린 더 열정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예수의 축복 아니에요?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이제 막 직장 들어가가지고 과장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흐느적거리는 거죠, 우리가. 더 맥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기 부장님이 나를 고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과장님의 음성은 너무나 총기 있게 들어야 되고 메모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후비면서 들어도 좋고 뭐 졸면서 들어도 좋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어도 되고 듣다가 죽으면 또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니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썩은 호박처럼 늘어져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게요. 옛날에 제가 쓰던 표현. 우리 아버지 살인마다의 고무줄 한 10년을 빨고 씻고 해놔놓으니까 그 고무줄이 늘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잡고 일어서지 않으면 바지 훅 내려가 버려요. 고무줄은 했어. 그런데 바지가 훅 내려가니까 잡고 당겨야 돼. 밤에. 어릴 때 장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막 이놈의 자식이 왜 이러나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온 이 팬티는 어떻습니까? 고무줄이 새까만 고무줄도 아니에요. 노란 고무줄도 아니에요. 이만큼 두꺼운 밴드 고무줄이에요. 그건 탱탱하고 피부도 안 아프고요. 잘 늘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그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소망하는 이 텐션이 얼마나 탱탱하냐. 이거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 20년 입던 살인마다 고무줄 정도의 텐션으로 늘어져 있대.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제가 새벽에 주로 내 자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썩어질 종로로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이 시작됐다는 게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로서에서 해방되는 그 시점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썩어짐의 종로로서에서 해방된 것이 예수 믿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버렸습니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 다음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천국이 그게 소망이라면 거기 가기까지 뭐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와 동행해야만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이 텐션이 너무 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팍 쪼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과 이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습니다. 나 20년 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세례받은 날이 언제인지 외워갖고 말 겁니까? 세례받은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괜찮아.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텐션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세례를 여러 번 받았대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자기는 세례를 여러 번 받았대. 그 세례를 여러 번 받았으니까 자기 좀 신령하다고 나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유 참.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썩어질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썩어질 것과 동행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또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어떤 음악학원 우리 동네 뭐 악단인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그 울산에 그분 오셔서 만나봤는데요. 이분이 악기를 이제 악기를 배우고 싶은 뭐 어른들 아이들이 다 모이면요. 악기를 이제 가르쳐 주다가
어느 시점 이러면요. 보통 우리 피아노 배우는 사람들 체르니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악기를 이제 자기 악기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악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게 되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무슨 메리트를 줬냐면 다음 파스를 끝내는 사람은 이 악기를 그냥 준다. 피아노면 네가 쓰던 피아노를 너희 집에 갖다 준다. 바이올린 네 준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피아노를 직업 삼으려고 나머지 이제 파스를 열심히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보통 하고는 3년 4년 걸릴 거를 이 사람은 단 1년 만에 오케스트라 한 팀 만들어서 교회 공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래서 그게 이제 활력이 돼 가지고 전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는 데까지는 예수를 믿고 죄의 종로를 써서 썩어질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힘들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나와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와 동행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예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와 동행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라 이래도 옵니다. 수로 보내기 여인 보십시오. 이 예수가 우리 아이를 낳게 해줄 거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이 얘기를 해도 개라고 욕을 해도 말이죠. 예수님을 안 떠나고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니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이 교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볼 때는 어디가 사람이 약하느냐? 소망에 대하여 약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세, 썩어질 것에 종로타기 딱 좋은 그것들에는 눈에 보이니까 확 땡겨오는데 이 소망은 눈에 안 보이니까 소망의 나라에 가야 된다 하는 건 알지만 이 소망에 약해져 버리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려가지고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자, 죄의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자유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 자유의 나라가 완벽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단 말이죠. 이 소망이 없으면 가고 있는 이 길에 예수와 동행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동행이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막 싸움이나 하고 막 교회를 쪼개는데 선수가 되고 막 불평, 원망, 막 인상 팍팍 쓰면서 옆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기도 겁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면 좀 드러나는 것 같아. 내가 교회에서 뭐 유세 뜨는 사람 같고 말이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떤 취급을 할까요, 그 사람을?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참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못 참아요. 야고보서 우리 5장 7절로 11절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구구절절 인내하라는 말을 하죠. 오래 참으라는 말을 하죠. 그렇다면 뭔 말입니까? 이 세상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인내할 수 없게끔 하는 환경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력들에게 무너져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 예를 들잖아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파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파종이 됐어요.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자라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을 심었는데 이 복음이 자라나서 내가 막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고 막 하나님 축복으로 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요 뭐냐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종말을 앞장서 맞이할 민족성을 가졌어요. 옛날에 코미디언들의 그 코미디 속에 급하다 급해 하는 말인가?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조그만한 그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네? 이기동 크게 말해주세요. 그런 거는 이러지 말고 이기동 씨 아시죠? 아주 키가 작고 땅땅한 사람이 급하다 급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히트를 쳤거든요. 그런데 왜 히트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의식이나 문화가 다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탁 그거 하나 끄집어내니까 다 들켜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맞다 하면서. 여러분,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갈 때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을 달고 막 산꼭대기 올라가잖아요. 목적지에 도달하면 이제 힘은 들지만 뭐가 급합니까? 이제 얼른 뭘 해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밥을 했는데 밥을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보통 그 정도에서는 캠핑장에서는 한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밥이 돼요. 근데 3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3분마다 한 번씩 그래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그 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 절대 제대로 된 밥 못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의 재림의 날, 믿는 자에게는, 오래 참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에 우리가 그 날에 이를 때까지는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도 방해받는 세력들하고 싸운다고 그걸 참는 걸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하던 분이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초신자 때 택시 영업을 하다가도 신방 갈 때 목사님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 길에서 이 골목길에서 차와 차가 마주쳤는데 누군가 한 사람 양보를 해줘야만 차가 비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 급한 겁니다. 나름. 또 택시 기사라는 우대가 있었어요. 그 폼을 딱 잡고 빵빵 하니까 앞쪽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나중에 목사님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하고 내려. 그래야 그 앞에 차를 막 내려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할 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러면 안 되죠. 하고 막 이렇게 거품 물고 있는 집사를 보고 말려서 겨우 들어왔으니 상대방 차는 틀림없이 저 목사놈하고 집사놈하고 참 꼴 좋다 이렇게 하고 갔을 거야 아마. 그 집사님 지금도 내 안에는요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요즘도 생각하면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걱정만 되지. 와, 그 집사님 멋있을 거야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제 안에 딱 그래 박혔습니다. 뭐 한 번 그때 내한테 잘해주려고 한 사람이 못 참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 길에서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영광의 나라에 도착하는 날까지, 예수의 재림이 임하는 날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 참음이 됩니까?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소망을 가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소망이 약합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제대로 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참는 사람? 오래 참는 것이 약합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소망을 갖는 것도 약하고 오래 참는 것도 약해. 모든 사람이 그래. 모든 믿는 자가.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교도소갈 죄를 저질렀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약하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했는데, 잘 보십시오. 종말의 날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가 한 행위 빼고는 그 세상에 어떤 심판의 조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행위를 보고 심판의 조짐으로 못 보고 저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조롱을 했다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난 후에 하늘에 비가 내릴 때 하루는 좀 많이 오고 그 다음날 좀 작게 오고 또 하루는 큰 태풍이 불고 뭐 이렇게 조짐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그냥 확 윗샘이 터지고 아랫샘이 확 터져서 아무도 대책을 못 세우게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유황불이 한 일주일 상간 동안에 텀을 두고 유황불이 톡톡톡톡톡 이렇게 떨어져서 나중에 확 쏟아졌습니까? 그랬으면 그 텀을 두고 쏟아질 때 똑똑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빨리 피난처를 삼든지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꺼번에 확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이 소돔 고모라 전체가 그냥 녹아내려버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안전하다, 언제나 평안하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소망하던 그 영광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곤란합니다.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의 능력 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의 능력 그 주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분보다는 돈을 더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자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소망에도 오래 참는 것에도 완벽하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것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절망을 한 겁니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한 나를 건져주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요,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또 실력을 쌓아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얼마 후에 성령을 보내줄 거마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을 내가지고 막 노력을 내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오래 참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래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돕는 자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다 뒤집어버리고 여기까지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돕느냐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돕는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 로마서는 아주 우리를 맹렬하게 지금 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뭐라 합니까? 기도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기도도 할 줄 모른다 그래요. 지금 너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을 빌지 못한다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줄 모른다 이래요.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뭔 말이냐면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만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구하는 이런 우리 연약함,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기도해 주신답니다. 지금 좀 헷갈립니까? 우리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막 하지만 소망이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구비하여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다 알지만 오래 참는데 다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27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성령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쳐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뭐가 되게 이런 기도를 대부분 하는데 이건 사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은사 따라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지 않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님, 우리를 아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서 이 연약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뭐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게 막연한 얘기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뜻없이 일을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세우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신 일이 뭐냐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 자,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면 영광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 29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 믿게 했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우리 병 고쳐주려고, 우리 이 땅에서 뭐 대통령 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 그건 다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한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서 본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를 본받는 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본받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본받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 우리 교회,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34절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담의 형상, 썩어짐의 종로로 탈 그것에 대한 형상을 다 씻어 버린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담의 형상을 쫓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뭘 구해야 되냐면 주님 예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여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갈 때 발걸음과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마음에 이 기도하고 나가는 발걸음의 가벼움이 어느 게 가벼울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형상을 쫓아가는 그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 하고 예수의 형상을 쫓아가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데 대부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쫓아가서 세상에 완전 전락을 해버리지 않고 그래도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해야 될 내가 안 하니까 성령이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 할까요? 예수님은 뭐 할까요? 34절 우리 본문 저 뒤에 있죠. 30절까지 읽었으니까 3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줍잖은 약한 나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밖에서는 누가 기도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연약해서 마귀는 나의 양심을 정죄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참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조롱합니다. 내 연약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의 조롱과 참수에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를 중보하고 있고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게 있으니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이 연약한 나
해야 될 기도를 안 하고 안 해도 될 기도만 하고 자빠진 이 신앙의 인생을 다 살아버린 이 나를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내 밖에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야. 마귀는 나를 참소하고 저 사람은 나를 보고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끄떡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님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세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해방을 만세하는 것보다도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하나님 만세해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요 28절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내 뜻이 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목숨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광스럽게 임하시게 될 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를 닮아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내 밖에 예수님이 나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예수의 재림을 하는 날은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성령님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뭘까요? 그것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도 약해요. 약하다는 사실 아는 게 성도예요. 알아야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령님과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